오늘은 깨어짐의 제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연합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그런 제사가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지만 말씀대로 따먹지 않은 게 아니라 말씀을 어기고 따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면 제단으로 오너라 그러셔요. 제단으로 오너라. 이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제단의 3요소는 제물, 제단, 제사장. 이 제단의 3요소예요. 그런데 제물 대신 예수, 제단 대신 예수, 제사장 대신은 예수. 사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람을 만나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질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번제가 먼저 되죠. 이 번제는 구원의 제사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우리가 우리 죄 중에 그 원죄가 있죠. 이제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감염이 된. 그래서 이렇게 DNA가 함께 죄의 DNA가 물려오는, 바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으로서의 또 우리 조상들로부터 온 그 모든 죄를 완전히 다 끊어버리는 바로 그 제사가 번제예요. 이거는 인간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은요, 이 번제를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영접되는 원리, 그것이 바로 번제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번제는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제사입니다. 근데 소제, 저는 오늘 소제를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제는 깨어짐의 제사예요. 부서짐의 제사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아까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하면서 계속 찬양을 막 반복해서 부르는데 그게 소제 제사거든요. 소제 제사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때는 그렇게 깨져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패할까? 안 깨져서 뭐가? 자아가 안 깨지면 실패해요. 그래서 자아의 파쇄, 자아의 부서짐이 필요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그 에덴에 죄 자체가 없었지만 자아가 살아있을 때 그들은 죄를 지어요. 죄가 용서받아도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중에서 바로 그 인성을 다스리는 제사, 이게 소제예요. 인성,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완전히 곱게 가루가 돼야 돼, 이렇게 하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받았다고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는 소제를 통해서 성화시켜요. 소제를 통해서 우리를 겉사람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그 어렸을 때 또는 젊은 시절 이런 때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내가 살아가지고 팔팔했는지, 그래서 수많은 부딪힘이 있고 깨짐이 있고 부서짐이 있고 그런 사건들이 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나만 옳은 것 같고 나는 안 틀린 것 같은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우리가 막 힘들어했지만, 사실은 돌아보니까 내 자아가 깨져야 돼서 하나님이 특별한 프로그램 속으로 나를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그렇게 깨짐의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셨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 소재의 제물은 고운 가루입니다. 아무리 잘 익어서 최상급의 알곡이 맺혀도 알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빻고 또 빻고 이렇게 돼서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소제는요, 번제가 전제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번제와 소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겉사람이 있을까요? 겉사람이 있죠. 자아가 있나요? 있죠. 인간성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요, 자연인의 것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렇게 겉사람, 구원받은 성도라고 그래도 겉사람, 자아, 인간성 요것이 다 같은 아이예요. 이름만 이렇게도 붙이고 저렇게도 붙이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이에요. 고운 가루가 되었다. 이거는 벌써 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고운 가루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칼로다가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맷돌로 갈아야 돼요. 맷돌로 갈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번제,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번제가 된 다음에는요, 죽었죠. 조각조각 냈죠. 근데 이렇게 번제 제사를 드린 번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맷돌에 넣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맷돌로 집어넣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맷돌로 집어넣고, 환경 속에서도 맷돌로 집어넣고, 그래서 막 맷돌이 막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운 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소제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루가 되면 맷돌은 철수합니다. 계속 고운 가루가 되는데 또 맷돌 필요 없어요. 그거 이제 물러가. 맷돌은 맷돌 제자리로 가고, 고운 가루가 됐으면 주님께서 이제는 받으심직한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루가 되고 가루가 돼서 두 덩어리의 그 소재, 이제 그 뭡니까, 떡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가루가 되고 나면 부드러워요. 가루가 안 되면 울렁울렁거려가지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뭐가 깨져야 될까? 고집. 우리의 고집에요, 마귀 역사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집을 가지면 고운 가루가 안 돼서 고집을 깨트리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아주 갈고 또 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 제사를 드릴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소재 제사를 하려면 이렇게 거둔 알곡 가지고는 소재가 될 수 없어요. 껍질도 벗기지만 그것 자체도 갈고 또 갈고 갈고 또 갈고 이렇게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소재 제사를 드립니다 하기 전까지는 준비돼야 되는 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왜냐면요, 신기하게도 가루는 갈기만 하면 되지만 사람은 갈고 나면 또 금방 부활을 해. 다 갈아졌구나. 그래서 쓰시려고 그러면 벌써 부활했어. 벌써 높아져가지고 벌써 뭐 뻣뻣해져가지고 뭐 목이 굳어져가지고 딴 사람 얘기도 아니에요. 제 얘기죠. 수없이 얼마나 부활을 많이 하는지 또 부활하고
또 부활해서 다시 두 맷돌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서 또 다시 갈리고 한 다음에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어느 틈에 또 부활을 내. 뭐가 부활해요? 뭐가 부활하죠? 내 자아 중에 어떤 게 부활해요? 고집. 맞아. 고집이. 또 혈기. 맞아. 또 교만도 잘 부활하고 뭐 조금만 있다 하면 벌써 어느 틈에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거는 부활의 부활 대장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은 얼마나 부활을 잘하는지. 근데 주님은 이런 말씀하죠.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고운 가루여야 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고운 가루. 곱지 않으면은 못 쓰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실만 하면 이제 주님께서는 쓰시는데 그 곱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소재 제물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도 소재 제물이 되셔야 되나요? 모든 제물은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모든 제물의 제물의 그런 성격 특성을 다 가지신 분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시거든요.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고운 가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는 이게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주님 저도 소재 제물로서 겸손하게 해주세요. 또 온유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 속에 바로 이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바로 그것을 본받는 바로 우리의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그것이 자연스럽고 어떤 거스르는 일 같이 보여도 그게 안 거슬러져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전부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여도 그게 다 걸려요. 그 속에 다 걸려. 이럴 수는 없어. 왜 이런 거야? 어쩌면 그래?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막 이러고는 계속 불편함이 올라와요. 그거는 그 어떤 상황에서 나의 연약함,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그런 중심과 어긋난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주님의 중심이 되지 못한 거, 그때 그게 연약한 거예요. 주님의 중심이 되면 강한 자,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셨거든요.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막 이렇게 하는 게 강한 게 아니고요.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번 읽을까요?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고운 가루, 첫째는 고운 가루를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기름을 부어야 돼요. 이 기름은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고 외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내적인 기름 부음은 뭐냐면 떡을 만들려면요 가루만 가지고는 한 덩어리 떡이 될 수가 없어요. 가루만 가지고는 아무리 힘을 다해서 꽉꽉 이렇게 한 덩어리처럼 만들래도 다 부서져 버려. 떡을 만들기 위해서 뭉치게 하려면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덩어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인 기름 부음. 그래서 하나가 되고 외적인 기름 부음은 번철에다가 기름을 이제 굽기 위해서 번철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구워대는 거예요.
번철에다 기름을 넣고, 이게 외적인 기름이에요. 기름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도 가루만 가지고는 소재물이 될 수가 없고, 거기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끼리만으로 뭉쳐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관계, 받으심직한 바로 그 덩어리는요, 기름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짜 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친구랑 그렇게 대화를 하면 취미도 통하고 아주 모든 게 말을 하면 내가 하면 저것도 딱 말하고 아주 잘 맞아라고 해도요,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때는 그 연합과 뭉침과 하나가 될 때 그거는 아주 좋은 그런 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하나가 되고, 우리는 성령의 띠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사랑과 성령의 띠가 하나가 돼요. 이것은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모든 우리 가족들 관계도 기름 부음으로만 뭉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물질이 있거나 또 뭐가 좀 잘 되거나 이렇게 건강하거나 이럴 때는 막 좋아. 그렇지만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 그 순간 그냥 다 가루가 돼버려요. 다 흩어져. 콩가루 같이, 콩가루 지방 같이 너 따로 나 따로 다 날아가요. 성령이 계시면 다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는 그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으면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서로 이렇게 공동체, 요만한 문제만 있어도요, 난 몰라, 이것은 탁 튀어버려요. 거기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 고운 가루에 덩어리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상황만 되면요, 툭 동그랗게 만들려도 지 혼자서 뚝 뛰어나. 그래서 그 덩어리가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반죽해서 구우려고 해도 저 혼자만 안 익어. 가루들은 다 다 익어도 얘 혼자만 다른 게 타도록 있어야지 겨우 익을까? 안 익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소재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야만 연합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죠. 유향을 놓아라.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보시면은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교병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라는 거는 누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라. 다시 말해, 이렇게 부풀리는 이스트나 또 베이킹 파우더 이런 거 넣지 않는 거야. 부풀리지 마, 누룩 넣지 마.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룩이 무언가?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요. 누룩을 조심해라. 그건 뭐냐면 잘못된 교훈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을 그렇게 하겠나? 잘못된 교훈을. 그들이 그냥 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얼마나 읽고 외우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생님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무슨 잘못된 교훈이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독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어찌하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잘못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얘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예수님을 잘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을 못 믿는다. 이건 사실은 잘 안 믿은 거예요. 그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안티 기독교였어요. 주님을 믿지 않아.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도 반감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볼까요? 고린도전서를 보십니다. 5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러면서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면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누룩 없는 자라 이렇게 인정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돼.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교회 안에 악한 헛소문 막 이런 것도 있고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누룩의 진원지도 되면 안 돼요. 진원지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누룩을 만들어놔. 내 생각인데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런 것 같아. 자기 생각이야 그거. 그런데 이렇게 아무개가 이렇게 하고 누가 저런 걸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 이렇게 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건 누룩의 진원지가 되는 거고, 또 어떤 말을 듣고는 아유 아무개가 그러는데 이렇고 저렇다고 그 막 그런 말 하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누룩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누룩의 진원지도 되면 안 되고 전달자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누룩은 내 생각에는 하면서 부정적인 것을 자꾸 말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국가나 민족이나 교회나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무리 중에서 그 누룩을 퍼뜨리면 안 돼요. 누룩이 한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 교회는 뭔데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누룩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카더라가 막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룩이라고. 딱 들을 때 누룩이면 이건 여기까지. 그리고 자기 여기서 딱 단절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이건 아니야. 이렇게 딱 단절해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이 무한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얘기도 들어주고 또 같이 욕도 조금씩은 해줘야지. 그래 어떻게 욕 안 할 수가 있어. 저렇게 아무개를 막 욕하는데 그럼 저 사람도 그렇잖아. 그럼 아니요. 누룩이라고 해도 주님을 하면 나는 너희가 묵은 누룩도 있으면 안 되고 새덩어리 누룩 없는 새덩어리가 되길 원한다. 왜냐하면 누룩이 있으면
하나님이 소재물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 사람을. 그 누룩덩어리를 어떻게 받아? 누룩덩어리가 아니라요. 쬐끔했는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요. 다시 말해서 적은 누룩이 신앙을 썩게 만들어요. 썩은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이 누룩이에요. 지금 이 말에 누가 중심이지? 그리스도가 중심이네. 그러면 새 덩어리야. 근데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묵은 누룩이 있고 온 덩어리를 다 부풀려 버리는 하나님 앞에 소재 제물에는요 누룩이 하나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야 주님이 받으세요. 그래야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변질된 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룩 가지고는 안 되고 누룩은 결국은 부패하게 해요. 자기도 부패하고 다 남도 부패시켜. 다 부패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자녀들도 있고 한데 전화로 부정적인 말을 이렇고 저렇고 하면 아이의 심령에 이미 누룩을 가게 뿌려주는 거예요. 아무개는 뭐 누구는 뭘 이렇게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듣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누룩이 같이 이렇게 속에 있기 때문에 정결하고 깨끗한 덩어리가 될 수 없어요. 그 고운 가루 덩어리로 하나님 앞에 반죽이 기름으로 반죽돼서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화덕에 굽거나 번철에 굽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떡이 안 돼. 만약에 구워졌다고 할 때도 하나님 안 받으셔.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누가 그렇게 역사를 하죠? 어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서로에게 또 새 가족이 오면은 새 가족에게 아우 저분 너무 은혜로워.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나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분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누룩이에요 아니에요? 누룩이냐고 다시 물어보는데 누룩이에요. 그 새 가족한테 새 가족이 아유 저분은요 저분은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저는요 너무 인상 좋아요. 나도 좀 저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나도 옛날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아이고 꼭 보는 것하고는 달라. 자 여러분 누룩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도 하나님께 소재로 드리질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누룩을 막 계속 뿌려대는 거야. 자 그런 누룩을 계속 뿌리겠습니다 하는 분 아멘. 뿌리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본인 이제 목사님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기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막 목사님한테 대들고 또 엄마 사모님을 자기는 어려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대. 사모님한테 음란하다고 그랬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대. 나중에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나중에 알았어 그 내용을. 그리고는 결론을 내린 거야. 하나님 안 계시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사람들은 이럴 수는 없다. 안 계신다 하나님. 그래서 안 계시는 걸로 자기는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그분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셔야 되니까 큰 병이 온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됐어. 만났어 하나님을.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다 거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은 왜 그랬습니까? 간단하지 뭐. 우리는 그걸 알아. 그거는 새 덩어리예요. 새 덩어리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구나. 고운 가루가 되어서
누룩이 하나도 없고 기름으로 딱 반죽된 새로운 덩어리, 이제 굽고 할 소재물로 올릴 새 덩어리예요, 누룩이에요? 누룩이지 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성도가 그러면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들이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믿었습니다. 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이렇게 말했대. 가짜다 그들. 가짜야. 그들은 특별히만 머리에 뿔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옷도 이쁘게 입고도 오고 찬양도 하고 주의를 한다고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온갖 누룩을 애도 듣는데 어떻게 또 더군다나 사모님한테 또 음란하다는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이런데 그래서 얘가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말 뜻을 딱 알고 난 다음에는 그때로부터 하나님 안 계시네. 아이들이 계시다면 저런 말 할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 안 계시는구나. 나는 몰랐네. 거기서 그분이 딱 정리가 돼버린 거야. 청소년 시절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가짜다. 가짜면 뭐야? 진짜의 반대? 진짜는 또 뭔데? 새덩어리. 고운 가루로, 아주 고운 가루로 기름, 성령이 와서 연합된 바로 그 새덩어리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룩이야, 누룩.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졌는데 그것이 박보영이라는 청소년의 심령에도 그 누룩이 떨어져서 막 부풀어버렸어. 세상 것으로만. 그러다가 이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하나님 만나주신 그런 사건을 제가 말씀을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룩은요 다 부패시켜요. 다 썩어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다 하면 그 말은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살리는 말이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그걸 딴 사람이 들으면 실망을 하고 마음이 상하고 막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교회를 다닐까 말까, 막 이런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 그거 누룩이에요, 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간인데 어떻게 안 해? 인간이니까 좀 해야지요. 여러분, 인간이면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해야 돼. 안 하니까 그냥 여기서 막 갑갑증이 나고 막 궁금증이 나고 막 간질간질하고 그래야지. 해야지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죽기까지 따라오리. 그래서 죽기까지 따라와야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는 말이라고 다 살리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살리는 말이 아니면은 내가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게 누룩이로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도요 그 사람에게도 누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러 나갔어. 근데 이제 전도지 받지도 않아. 아유, 저렇게 생긴 사람은 전도지 받지도 않더라니까요. 아유, 저런 사람 주지도. 이렇게 말을 했어. 자, 누룩인가요? 새덩어리인가요? 안 받았는데 그 사람 원래 안 받으니까 누룩이에요. 여러분, 그거 상관없이 그럴 바에는 전도를 안 나가는 게 나아. 그 죽어가는데도 안 받아. 뒤에다가 뒷꼭지가 뜨끈뜨끈하게 뭐라고 막 말을 해. 그 누룩인가요? 새덩어리인가요? 여러분, 그 소재는 이제 감사의 제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7월 달이면은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감사절. 근데 여기 교회 와서 그날만, 맥주 감사절 날만 소재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런 경우 많이 있지. 믿지 않는 분들인데 뭔 표현은 못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좋아요 라고 말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또는 다음에 또 배워요 이렇게도 해도 돼요. 근데 뒤에다 대고 아주 희한한 소리를 막 해. 그러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아.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딱 나갈 때도 기도부터 하고 가야 돼요. 그 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돼. 그것도 있지만 내가 누룩을 막 다 뿌리러 다닐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신실하게 그래서 또 오겠다고 약속을 아주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딴소리에 못 간다고 그래. 자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실망이 되겠죠. 그래도 아유 그래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다음에 갑시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 돼요. 문을 그냥 부서지든지 말든지 우리 문 아니니까 에라이 막 닫아버려. 팍 소리나. 자 이거 그 안에 있는 분은 다음에 꼭 가야지 그럴까요? 가더라도 난 거기는 안 간다 이렇게 말하죠. 생각하죠. 누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심령에 그런 누룩을 가지고는 소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룩은 결국 부패하게 돼요. 내가 어떠한가? 이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소재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가 불타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향기롭구나 그러셔요. 나는 아파가지고 하나님 내가 깨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기를 원한다. 깨어지면 가루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바로 맷돌로 갈리는 거예요. 소재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야만 돼. 알고 꼭 맷돌에만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 안 들어가도 돼.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해라. 대신 믹서로 들어가. 맷돌 안 들어가면 믹서라도 갈아줘야 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나야 이걸 못하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 나는 죽은 거니까. 이게 바로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또 죽어야 돼. 죽자. 또 죽자. 그럼 내일부터 이제 다 안 계시게 생겼네. 그게 아니고 내 인간성, 내 육성, 독성, 악성, 내 혼 이것을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재구나 소재. 나라고 하는 것을 다 가루로 내는 것이로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보세요. 아무 일에도 나 부끄럽지 않아. 자, 이거는요 자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쵸? 나는 이런 걸 원하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됐어.
나는 이렇게 된 게 싫어. 이렇게 돼야 돼. 그 내가 원하는 거야. 근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가 않아. 그렇다면 이것은 소재가 돼버렸어. 다 갈아졌어. 가루가 돼버렸어. 나라고 하는 것이 원하는 거는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집하질 않아. 나는 살아도 돼. 죽어도 돼. 내가 가루가 되어버렸으니까. 알갱이가 됐으면 딱 알갱이가 그거는 내가 놔둬야 돼. 근데 가루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어쩌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왜? 소재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그냥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것은요 뭐냐면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쇠해지고 그리스도는 흥해지고 그리스도는 풍성해지고 그리스도는 높아지시고 나는 낮아지고 나의 낮아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소재의 모습이에요.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높아야 되는데 왜 나를 낮추려고 그러냐. 나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싫어. 나 그러면은 나 그 끝이야. 그러면 자, 이게 뭐예요? 소재의 제물이 됐나요? 아닌 거죠. 자기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중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옮기는 거 잘 몰랐어. 소문에 의하니까 저렇게 그 블레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다가 거기다가 법궤를 넣고 그리고는 그 암소 2마리가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이렇게 끌고 와서 썼다고 하더라. 이런 걸 들었어 이제.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이걸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옮기나? 그래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는 그렇게 수레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거죠. 모른 거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해야 돼요. 근데 아무렇게 하면 어때? 내 마음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옮길 때 너무 기뻐가지고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죠? 춤을 췄어요. 아니 한나라 왕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춰도 되나? 소셜 포지션이 있지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추고 나이도 많은데, 나이도 애들도 아니고 말이에요. 나이도 많은데 춤을 막 추고 막 그럼 되나? 돼요? 그렇구나. 근데 춤추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바지가 내려갔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을 추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막 옷이 다 벗겨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응?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자기에게 있어서는요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옷이 벗겨지든지 안 벗겨지든지 그것조차도 나는 괜찮아.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내가 더 낮아져도 돼. 아니 무슨 옷을 갖다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미갈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창문으로 보다가 아이고 신부는 못 속여. 아이고 참 이제 아유 무슨 양치기가 양치기지 뭐 왕이 됐다고 해서 뭐 왕 양치기가 달라지겠어. 아유 저렇게 철신 없는 저 모습 좀 봐.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데 저렇게 아유 못 살아 이제 막 이래요. 막 비판과 판단을 해요. 자, 비판과 판단 어디서 나올까요? 알갱이에요, 고운 가루예요? 응? 자, 알갱이면은 비판하는 거야. 자기는 고운 가루가 아니니까. 고운 가루가 되면은 비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미갈이 부인인데 다윗의 부인이 딱 보고 어떻게 말을 해요? 와, 우리 남편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정말 왕이 그 딴 사람 춤췄다는 건 나오지도 않아. 혼자 이렇게 춤을 췄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그냥 옷이 다 벗겨져. 딴 사람도 옷 벗겨졌는지 나오지도 않아. 근데 그냥 오로지 그냥 다윗은 막 옷이 벗겨져도 좋아. 막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왜냐하면은 다윗은 소재 제물이야. 누룩이 없는. 세상적으로 딴 사람이 나를 어찌 볼까? 내가 왕인데 내가 이러면 이거 소문나서 이웃 나라에서도 나를 비웃고 우습게 여기진 않을까? 또는 다른 지파에서 예를 들어 베냐민 지파 같은 데가 먼저 이제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를 알기를 왕으로 인정을 할까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누룩이라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누룩이라고. 근데 다윗은 누룩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미갈은 아이고 왕께서 진짜 아이고 참 계집종 앞에서 저렇게 벌거벗고 저렇게 있는 대로 춤을 추고 저 무슨 아이고 창피해라 막 이렇게 막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그러고 뭐 면박을 주고 막 그래요. 자 이런 면박이 누룩이에요, 새덩어리예요? 왜 그럴까요? 미갈은 알갱이 자체예요, 갈아진 가루가 됐습니까? 알갱이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알갱이로 그냥 나는 내 거를 누가 뭐라고 그러면 난 가만 안 있어. 이렇게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당장에 막 승리를 해야 돼 자기가. 그러면 이것은 소재 제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선포를 해요. 나는 내가 춤을 추고 이렇게 한 거는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나는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거야. 나는 괜찮아. 벌거벗겨져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 괜찮아. 내 하나님 앞에 나는 영광을 돌린 거야. 내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마치 요제와 같이. 요제라고 하는 건 흔들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춤을 춰서 드리는 거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네. 흔들어서 드리는 그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계집종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그래요. 너가 지금 누룩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재야. 나는 부끄럽지 않아. 이런 말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이 미갈과 잠자리를 안 해요. 소재의 재물이 다윗은요 소재로서 얼마나 기쁜지요. 뛰어도 그가 부족해. 하나님께 춤을 춰도 부족해. 주님은 그런 춤을 받으세요. 주님은 그런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는 하나님께 그렇게 춤을 추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중심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한번 보면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 우리가 살아있지 그럼 뭐 죽지 않았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라는 건 뭐냐면 자아가 살아있는 자. 내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돼.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자기의 육체, 자기의 고집이 살아있는 자, 자기의 것이 살아있는 자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이 죽음에 넘겨져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생명만 나타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바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살지 말아야 될 것이 살아있다 이 소리지. 되게 어렵죠? 살지 말아야 될 것이 살아있다는 거야. 뭐가 살지 말아야 되는데? 고집이 살지 않아야 되는데, 내 속에 자아가 살지 않아야 되는데 살아있어. 요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의 그것이 처리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소재 제물이 되는 거예요. 소재 제물이.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